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긴 고기입니다. 가시가 도는 것처럼 생겨서 가시고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고기가 산란기가 되면 이렇게 강하류, 바다하고 민물을 오가는데요. 강하류에 가서 열심히 모래를 파서 이렇게 구덩이를 만들고 그 구덩이에 수초를 물어다가 이렇게 수초 뭉치를 만들어서 일종의 수중 둥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고 알을 부화시키는 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수초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알을 낳는데, 알을 낳고 그냥 사라지는 고기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기는 그 알을 지키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알 주위에 늘 머물면서 알을 지켜요. 다른 고기, 또 뭐 거북이,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의 위협으로부터 이 알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뿐만 아니라 이 고기가 알을 놓은 그 수초 주위를 다니면서 계속 이 뭐라고 하죠? 지느러미를 팔랑팔랑 거리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알에 그 산소를 끊임없이 잘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물의 흐름이나 온도에 따라 알을 이리저리 굴려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럼 물고기답지 않죠. 이 물고기가 그렇게 알을 돌보는 거예요. 계속. 다큐멘터리 영상도 많이 있는데 보면 실제로 이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계속 펄럭이면서 알 주위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알을 부화시키는 거죠. 알을 낳고 부화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알려지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 고기가 이렇게 알을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다 알이 부화할 때가 되면 이 아빠 고기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애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지느러미와 주둥이가 모두 헐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모든 알이 부화할 때쯤이 되면 이 가시고기가 죽게 되는 거죠. 알을 열심히 지키다가 알이 다 부화되면 고기가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부화한 새끼 가시고기들이 이 가시고기 아빠의 사체를 뜯어먹으면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더 큰 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예요. 그래서 조창인이란 작가가 2000년에 썼던 소설이 있는데, 자녀를 향한 부성애를 그린 소설이에요. 그 소설의 제목을 가시고기라고 붙였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소설인 거죠. 여러분, 가시고기가 그렇대요.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부모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부모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분명 이런 희생을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에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 참 아름답다를 생각합니다. 어떠한 아버지, 어떠한 어머니라는 수식이 붙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이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다는 거죠. 부모란 이름이 그렇게 귀한 이름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기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막 총도 줘가지고 총기 사고도 나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는 그렇지 않지요. 그럴 수 없지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지요. 예,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당연히 없습니다. 오히려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기 원하고 뱀을 찾아도 생선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모습이지요. 이게 부모예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떡인 줄 알고 돌을 주고 뱀을 생선으로 착각해서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에게 돌이나 뱀을 줄 부모가 없지만 떡이나 생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주는 부모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 27장에서 만나는 리브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보에 나가 있는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후대를 향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 장자인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둘째 아들인 야곱을 불러서 이 축복을 그가 받게 하려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인 거지요. 창세기 27장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러자마자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아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털과 가죽으로,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내가 염소탕을 잘 끓여줄 테니까 그거 아버지 대접하고 내가 그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인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벌인 거죠. 그 일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아들 에서의 권리를 가로채면서까지 야곱을 축복하기 원했던 거죠.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봐요. 공성소 23일차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당시에 여러 그룹에서 이 리브가를 아쉬워하셨어요. 리브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리브가의 편애가 아쉽다, 리브가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인 것 같다 등등 다양한 단어이 올라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리브가의 모습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런 행동의 이유가 리브가가 나쁜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리브가가 나빠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어머니였기 때문인 거죠. 그녀가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참 아쉬운데 사실 이것이 리브가의 자식 사랑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리브가의 선택은 결국 야곱을 불행하게 하였어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불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떠나게 되지요. 고향을 떠나 광야를 통과해서 생면 부지의 땅에 가서 20년 넘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후에 야곱이 리브가와 재회했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말입니다. 리브가가 사라져요.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에서 리브가,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는 것만큼 아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야곱의 인생에 벌어진 거죠.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야곱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 야곱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녀의 축복을 자기가 이렇게 획책하기 원했고, 그날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온 가족이 다 불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리브가를 보면서 생각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지만 우리가 혹 떡
또는 생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돌이나 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부모로서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내가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주는 것들 중에 저들의 인생에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고가의 장난감 브랜드에서 만든 장난감들 안에 발암 물질이 검출되어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고 빠는 게 장난감이잖아요. 근데 좋은 장난감이, 고가의 장난감이, 근데 그 안에서 좋지 않은 성분이 나온 거죠. 여러분, 부모들 중에 누가 거기에 나쁜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샀겠어요? 좋은 걸 주려고 비싼 값을 치러서 그 장난감을 사준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독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란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 안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연약함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 속에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깨닫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는 거지요. 시편 19편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맞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구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부모가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부모,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특별히 시편 1편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왜 시편 1편을 주목하는가? 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먼저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지난 말씀 사경회에서 차준희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본문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복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가 바라크이고 또 하나가 아슈레였습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가 뭐냐? 바라크는요, 사실 엎드리다, 무릎 꿇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엎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나에게,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복, 이게 바라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blessing이라고도 번역하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축복이란 단어가 이에 어울린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이게 바라크, 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복을 의미한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는 내 안에서 올라와서 깨달아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깨달음으로 누려지는 복이 아슈레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해피니스란 단어로 번역하고 우리말 중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이 단어와 부합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아슈레는 뭐예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복 말입니다. 이 복은 바라크와 아슈레 중에 어떤 것일까요? 여쭤본 거예요. 어떤 걸까요? 바라크, 아슈레예요. 시편 1편에 시작되는 본문을 보시면 아슈레 하이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아슈레 하이쉬. 그러니까 사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실체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축복보다 중요한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축복과 행복이 다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복을 별로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만한 복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것이 얼만큼 주어졌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정말로 귀한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축복과 행복 중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말입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과 행복이 다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굳이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행복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이 좀 덜해 보일지라도 저들의 삶에서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 축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이에요. 행복한 자녀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본문에서 이 시편 1편에서 그런 인생을 위한 세 가지 비결을 발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이거지요. 자녀 행복을 위해 이것을 구하라. 자녀들을 위해 정말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태도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태도를 주소서. 본문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본문을 보니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할 때 저들이 무엇을 따르는가, 어디에 서는가, 어디에 앉는가,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고 어디에 서고 어디에 앉고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인가? 이것을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태도란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이게 태도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보여지는 모습과 입장, 애티튜드가 태도라는 거죠. 그 태도가 바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른 태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행복은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바른 태도, 좋은 태도가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가? 좋은 태도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번만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잠깐만 죄인들의 길에 서면, 스스로 높다 하는 사람들 곁에 잠시만 머물면 그것을 통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것이 오히려 행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흔들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주식과 관련해서 사기 사건이 터져서 연일 뉴스가 크게 보도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연루돼 가지고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들 중에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냥 잠깐만 이 일에 가담하면, 조금만 저들을 도와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기 한번 쳐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금만 거기에 내가 도움을 주면 큰 행운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좋지 못한 태도를 결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행인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쁜 태도, 나쁜 자세는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삶에 대한 좋은 태도, 좋은 자세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할 게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점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구할 거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이것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요? 좋은 태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좋은 태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좋은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관계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관계를 주소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3절이 시작될 때요, 그는이라고 말해요. 이 그가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절이 시작될 때 언급됐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 행복한 인생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이 나무는 날마다 자랄 것입니다. 잎은 푸르를 것이고 가지는 튼튼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도 분명히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싱그러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싱그러움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시내와의 관계입니다. 시냇가 곁에 있음으로 이런 영향을 받는 거죠. 시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지요. 시내와 먼 곳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시냇가가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나무는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잎은 점점 마를 거예요. 가지는 앙상해질 거예요. 열매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나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나무를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시내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무는 자랄 수 없어요.
결국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냇가, 즉 물과의 관계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무와 시냇가 사이에 관계가 생기므로 시냇가 변에 나무가 심기는 것을 통하여서 나무는 자람을,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나무와 시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관계가 중요한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했어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다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보다 좋은 환경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노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필요해요. 좋은 관계가 있어야 저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자녀를 위해 좋은 관계를 구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를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그 좋은 관계 중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서 누구도 행복한 인생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여러분 만남의 축복답게 구하시지요.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그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또 저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끊임없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행복한 자녀 인생을 위해서 우리 구해야 될 것 3번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좋은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기준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기준을 주소서.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결국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이란 말씀으로 시작된 본문의 말씀 말입니다. 이 본문의 결론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행복한 인생, 즉 의인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바라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인정을 인생의 기준 삼느냐가 전혀 다른 인생의 궤적을 빚어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만을 구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깐 좋은 것 같았지만 이후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의 결론은 행복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만을 구했던 인생의 결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서 인생을 세워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아픈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결론은 행복인 것을 봅니다. 그들의 결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감격, 기쁨이 저들의 삶에 깃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아는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사모님 졸업 연주회에 갔는데 피아노 전공자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졸업 연주회에 갔는데 연주가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데 사모님이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주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그 후배 목사님 가정과 함께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사모님 다들 박수를 크게 쳐서 너무 좋아하던데 연주 잘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후배 목사님 사모님 했던 이야기가, 예, 감사해요. 다들 박수 쳐주셔서 감사했는데 근데 지도 교수님은 박수를 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모두가 박수를 쳐도 나에게 그레이드를 주는, 스코어를 주는 지도 교수가 박수를 치지 않으면 뭐가 기쁘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박수를 쳐도 가장 중요한 한 분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교회 와서 처음 우리 단체 사진 찍었을 때 말이면 한 4, 5년 된 이야기 같은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손이 두꺼워서 오케이도 잘 안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서 그 밑에다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라고 적어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오케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세상이 오케이라고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기뻐하실 때까지, 그분이 만족하실 때까지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런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사진을 걸어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준도 그런 것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좋은 기준이 중요해요. 저들의 인생에 이 좋은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저들의 삶 가운데 행복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좋은 태도, 좋은 관계, 좋은 기준, 이것을 구하는 우리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나눈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한국교회가 이 첫 주를, 5월의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켜요. 그럼 여러분,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국에도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저도 이번 찾아봤거든요. 6월 11일이에요. 이 날이 Children's Day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도 잘 몰라요. 말씀을 드리니까 또 예배 끝나면 저한테 전 알았어요 하실 분 계실 수 있는데 실은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미국에 어린이날이 있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에서는 모든 날이 다 어린이날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주장할 때만 해도요, 그렇게 어린이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대우받지 못했어요. 어린이날이 돼야 아이들이 배려도 받고 신날 수 있는 거죠. 평상시의 삶이 워낙에 열악하니까,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어린이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모든 날이 다 어린이날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이 넉넉히 제공되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진짜 행복은 온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환경이 되어 주실 때,
그래서 그분 안에서 저들의 삶 가운데 좋은 태도가 갖춰지고 좋은 관계가 있게 되며 좋은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좋은 태도를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관계를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기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손주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고 그 삶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아슐의 행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